오늘은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사야의 예언 첫 부분인 이 구절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 우리가 지금처럼 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답을, 그 해결책을 들을 만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상기시켜 주려 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첫 부분, 즉 회개에 대한 요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당신은 복음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복음을 참되게 드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까? 이것은 불신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전적으로 주님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그들의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주길래?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요즘 세상에는 끝장이 났고 없어졌고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예수께로 가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전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짓 대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으며 시온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요?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지 않소.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궁핍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 필요성, 즉 회개에 대한 촉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종의 기현상이고 괴물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인류는 현재의 난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위대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사야의 세 번째 가르침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난국은 전적으로 인간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 질문들이 나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여기 그의 위대한 예언서의 도입부에서 그 문제에 답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첫째로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며 반역이라고 말해줍니다.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는 또한 죄는 본질적으로 행동이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에 대해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쁜 태도를 뜻한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사람이 죄인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그 점을 먼저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나쁜 일을 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신에게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죄를 정죄하는 것을 크게 싫어하지 않으며 그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죄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꺼이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만 자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후반부의 이사야의 말에서 곧바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왜 옛 조상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거역했을까요? 그 답은 여기에서 풍성하게 제시됩니다. 3절의 이사야의 말에서 시작합시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원리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죄는 반역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죄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서 무지하게 만들며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본래 이런 모습을 가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전 인류에 대해 성경이 하는 엄청난 고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죄입니다. 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무지하며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고서 생각하고 고민해 보라는 요청입니다. 물론 저는 분명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습게 들릴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전적으로 생각의 부족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의 지성을 활용하는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전하는 그런 시시한 감상적인 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마취제와 아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학을 연구하고 사실을 직시합니다. 여전히 예배당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 가련한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를 잠들게 하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감상주의자이며 두뇌가 있다 하더라도 쓰지 않는 지성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흔히들 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바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소위 문제의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주일학교 다니기를 중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거죠. 다 자라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종교를 가진 것은 항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무작정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있는 전체적인 가르침은 사실은 그와 정반대라고 하며 사람들의 전반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의 상태가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사고하지 않습니다. 무지합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서술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술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 자신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봅시다. 저는 기독교가
다소 사람 바울에게 보았던 것보다 더 능력 있고 철저한 적을 가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싫어했으며 욕했습니다.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열려서 해고하면서 쓴 글이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13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사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을 때, 내가 그분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을 때, 내가 기독교회를 박멸하려고 하고 있을 때 나는 무지했었다. 그때 내 문제는 전적으로 내가 불신앙으로 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당시 사도는 자신이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한 사람으로서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소위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구나.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무지. 불신자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시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서 몫으로군 하나님을 모독한 자 없애버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무지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에 대한 설명은 하나뿐인데 바로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고할 줄 모르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바울이 한 다른 설명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 구절이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지금처럼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나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의 무지함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요구합니다. 멈춰 서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간청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시입니다. 무엇에 대한 계시입니까? 진리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 봅시다.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 영역 바깥에 머물러 있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개념 때문에 오직 편견에 의해 형성된 생각 때문이라는 사실이 제가 보기에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형태와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눈을 열었듯이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무지함에 빠져 있고 생각하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가서 그들이 생각하게 해 주려무나. 예, 바로 그것이 가르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해서입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습니다. 신문이나 TV, 다른 대중매체가 주는 즐거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나빠져가고 우리가 가진 문제 때문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첫 번째 일은 잠시 서서 여러분의 위치와 왜 그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심사숙고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에 대해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두 번째 이유, 죄의 두 번째 결과는 죄가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바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빠져 있으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무지한 사람을 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위치를 한사코 생각하지도 않으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보는 아주 불안하게 위치에 있으면서도 나는 아주 잘하고 있어,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바보들은 멈춰서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는 일은 철저히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은 단지 바보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바보는 자신을 속이고 있으며 남들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이사야가 왜 소와 나귀를 골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답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이 짐승들이 가장 고집이 세며 다루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소와 나귀를 골라서 그의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소와 나귀조차도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그놈들이 우둔하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타고난 본성 때문에 그 주인을 알아봅니다. 소를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귀도 때로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귀를 밀고 당기고 때려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놈이 배가 고플 때 주인이 양동이를 들고 오는 것을 보면 즉시 그에게 달려갑니다. 소와 나귀는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배고플 때는 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지 살핍니다. 이놈들이 우둔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일을 시킬 때는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음식이나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는 즉시 자신들의 존재의 법칙을 따라 먹을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나 나귀보다 더 못난 바보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는 단순한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는 왜곡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소와 나귀는 아주 정상입니다. 그놈들은 어리석은 본성을 가졌습니다. 자기 보존의 본능,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본능이 움직여서 그 점에 대해서는 바로 찾아갑니다. 그놈들은 기억하고 알고 보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졌지만 왜곡되고 비정상적으로 행동합니다. 자신들의 존재의 법칙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고고학자들은 고대 원시인들조차도 근원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은 성경이 항상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 대부분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노력하는 데 허비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보다 높고 위대한 것, 위대한 존재에 대한 의식, 느낌, 본능을 잠재우려고 노력해온 방식입니다. 고대 헬라인들이 이런 신존재에 대한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우스 신과 아데미, 아폴로 신에게 신전을 지어 바쳤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신에게 이름을 붙이지 못했지만 신이 있다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이 세상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압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영혼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소멸해버린다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본능이 여러분의 사후에도 계속 여러분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본능적인 의식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소나 나귀처럼 이 본능을 따르기보다는 일부러 이 본능을 거스려 행동합니다. 그 본능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반박하며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능을 반대하기 위해 논증하며 따집니다. 본능이란 늘 존재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 점이 사람들이 짐승보다 더 우매하며 소나 나귀보다 더 어리석은 이유입니다. 더더욱 부끄럽게도 사람들은 이 본능과 반대되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갖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옳은 일에 대한 판단을 지워버리기를 기뻐하고 나쁘고 악한 일만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것이 명백한 일이며 우리 앞에 늘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영화와 드라마 비평가들의 비평을 읽어보면 대부분 명확한 것은 투박하고 유치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추하고 왜곡되고 지저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반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나 나귀보다 못한 겁니다. 자신들의 존재의 법칙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제공된 모든 교훈과 모든 빛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소나 나귀는 우둔하고 어리석지만 주인이 양동이를 들고 먹을 것을 주러 오면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이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비칠 때 어떻게 합니까? 버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제공될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거스려서 행동합니다. 거절합니다. 반대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필요한 모든 것이 그들 앞에 놓여 있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반박하고 저항하며 싸우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죄는 인간을 왜곡시키고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무지한지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합시다. 소나 나귀는 우둔하고 어리석어 많은 것을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귀를 이쪽 길로 끌고 가도 가려 하지 않습니다. 저쪽 길로 가게 하려 해도 반대편 길로 가려고 버팁니다. 이것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나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따를 수 없어 보이는 희망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렇지만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면 이 짐승은 압니다.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며 누구도 나귀에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주인이 먹을 것이든 양동이를 들고 오면 즉시 그를 알아보고 그 통 쪽으로 달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의 비극은 바로 그들이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전체적인 왜곡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인간들의 무지와 중요한 문제에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점 말이죠. 죄는 조심스럽게 골라잡습니다. 죄는 우리가 과학과 애계, 원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을 좋아하라고 부추길 겁니다. 철학? 좋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음악? 미술? 그래. 난 이런 걸 싫어하지 않아. 저는 지금 제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많은 지식과 이해력을 갖고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서 알아내는 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제가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가장 무지한 부분입니다. 그 무지한 면은 바로 하나님이며 사람들 자신입니다. 영혼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떤 상태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영혼과 관련된 일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죄와 마귀의 현명함이 개입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많은 일에 대해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만 생명과 안녕, 영혼의 양식의 문제에 이르면 무지가 개입됩니다. 이것이 현 시점의 세계와 인류에 대한 완벽한 설명입니다. 인간은 무엇에 대해 무지합니까? 먼저 첫째는 이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향해 그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사람에 대한 현대적인 사상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듯이 여러분도 압니다. 인간은 단지 영광스럽게 된 유인원이며 다른 동물보다 조금 나은 지능을 가진 동물뿐이라는 것이 현대적인 사상입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태보해 왔으며 이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키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하게 만들며 존귀한 신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칭하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만드셔서 그들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내 백성,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모든 인간도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고 존귀하게 하였도다. 가장 높고 아름다운 지위를 주었도다. 이것이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동료와 친구가 되도록 계획되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갖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성에 빠져 있으라고 창조된 것이 아니건만 요즘 그런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생명에 관한 일을 비웃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한때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세상의 비극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도록 창조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셨고 존귀와 통치권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지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도록 계획하셨는지를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둘째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이 그들을 위해 주신 양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소와 나귀는 자신들이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놈들은 주인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굶게 될 것을 압니다. 본능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꽤 똑똑한 줄 압니다. 사람들은 만물을 통제할 수 있으며 바다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중력을 알아내고 에게로 사람을 보냅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양식을 생산해냅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것들이 다 주께서 적당한 때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주를 바라나이다. 이것들이 모든 피조물이죠. 산과 골짜기, 샘과 강, 짐승과 새, 풀, 꽃, 이것들이 다 주께서 적당한 때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주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그것들에게 주시면 그것들이 모이고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면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운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과 세상을 유지시키는 능력을 거두신다면 온 우주는 즉시 붕괴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지만 자신들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점이 병의 원인이 되는 작은 바이러스임을 잊지 마시기만 합니다. 그 바이러스는 아주 작지만 우리의 모든 지식을 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입니다.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서라도 우리 중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식의 호흡일 뿐입니다. 안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돌보심을 거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양식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옷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런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그중 가장 무서운 일, 마지막 비극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의 위대함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둔한 소와 어리석은 나귀를 보십시오. 둔하고 꼼짝 않으려 하는 소도 양동이와 먹을 것을 보면 달려듭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해본 끝에 아는 것도 아니고 영양사이기 때문에 아는 것도 아닙니다. 먹을 것을 분석해보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제공하시는 것이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 우주에서 그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죄가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비정상이 되게 하며 짐승들보다 못하며 하늘과 땅보다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련한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풍성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와 나귀는 주인과 구유를 알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유를 알지 못합니다. 즉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도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여러분이 처한 공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곤경은 죄로 인해 생겨난 이 반역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완전하고 충만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생명, 새로운 출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넘치는 양식, 진리, 지식,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여러분을 먹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여러분을 대항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동행, 죽음과 무덤 너머에 있는 영광과 설명할 수 없는 복된 삶으로 들어감에 대한 보증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유에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사야는 그의 동시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계신 것, 여러분을 위해 구유에 차려놓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와서 여러분이 주께서 주신 것을 숙고해보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어떤 모양으로 영원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공급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와서 가르침을, 하나님의 합리적인 가르침을 들으십시오. 멍청한 소와 어리석은 나귀에게 들으십시오. 그놈들이 오늘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들에게 들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